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이 다윗이 피난하는 길에 사울 집안의 마지막 남은 후손으로서 다윗에게 일전에 은혜를 입었던 그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라는 인물이 음식과 포도주를 싣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섬기기 위해 음식을 가져왔다고 이제 아첨을 하면서 그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러나 성에 남아서 이제 다윗이 쫓겨갔으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거짓 사실을 고했습니다. 원래 이 시바라는 인물은 이전에 사울 왕의 내시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모든 재산을 가로챌 수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이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혈육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의 전 재산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라는 인물, 이 시종은 오늘 이제 이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다시금 사울의 재산을 노리고 다윗에게 접근하여 이 자신의 주인을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거짓말에 속아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종인 시바에게 모두 넘기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지혜롭고 또 사리 판단이 분명한 다윗 왕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죠. 왜 이런 실수를 그가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니까 그의 영성도 어두워졌고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껏 다윗이 총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며 명철 있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이제 이새의 후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과 또 모략과 명철의 신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또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이제 그것들을 건축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사람은 누구나 판단력과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이런 모습은 역시 다시 한번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의해서 피난길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전과 같지 않으므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절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피난길의 와중에 음식물과 포도주를 들고 왔는데 평소에 다윗이라면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의 속임수나 이런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난길에 음식을 들고 오고 포도주를 갖고 와서 자기를 위해주는 척하니까 그 얕은 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있어야지 틈을 노려 접근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박하거나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분별력을 잃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또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의 다윗은 너무 겸손하게 판단해서 이 시바라는 시종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고 말았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에 죽은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 일행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또 돌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행하였냐라고 말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임을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처럼 끔찍하고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적이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지만 한순간 교만으로 뼈아픈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중단되자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또다시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그 다윗왕 앞서 역시 불순종으로 인해 몰락했던 사울 왕조로부터 거봐라 너도 별 수 없지 조롱당하는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치욕스럽겠을까요? 비록 오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그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순응하면서 또 징계를 감내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뼈아픈 실수와 죄의 결과는 이토록 무섭고도 정확하게 그의 인생에 심판과 징계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죄는 결단코 내 삶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또 경계하며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일에 만족하고 형통한 복된 하루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